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합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르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앞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 과정과 그의 통치 기간에 누렸던 그의 전례가 없는 그런 번영과 평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런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됐던 그 핵심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례가 없는 지혜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나고 그의 치적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 과정, 그리고 왕궁 건축에서도 그의 지혜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장은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그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그거를 계기로 솔로몬과 히람이 성전 건축을 위한 약정을 맺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첫 삽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루의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를 우리가 흔히 어떤 나라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로는 페니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역사에 페니키아라고 있었죠. 그 페니키아의 수도가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를 그냥 베니게를 총칭하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로, 서울 하면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총칭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향목의 집산지로 유명한 이 지역은 돌이 많고 경작지가 좁아서 식물을 충분히 경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식량 공급은 대부분 이 이스라엘에 그래서 생산되는 그런 식량에 의존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두로와 이스라엘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건축자재와 이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한 궁전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다윗 때 그렇게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따라서 히람은 솔로몬이 즉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가 사절단을 보냈을 때 솔로몬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두로와 이스라엘 간의 무역을 또다시 재개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우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서서 또 솔로몬도 이 두로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성전 건축의 의중을 보이고 그 필요한 그런 자재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약정을 맺게 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로왕 히람이 축가 사절단을 보낸 이유는 그가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람이 다윗과의 그 외교 관계에 대해서 매우 만족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 다윗의 외교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또 두로 왕과 교역을 또 지속할 수 있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런 자재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섭리를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의 실제적인 어떤 성전 건축을 실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역대상의 22장에 보면 이미 살아생전에 두로 왕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그런 백향목과 잣나무와 그런 많은 자재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리고 그 다윗과 친분 관계에 있었던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또 솔로몬이 그런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을 통해 받게 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로 왕을 준비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로 왕이 보낸 사절단을 맞아들인 솔로몬은 화답 차원에서 두로 왕에게 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두로 왕에게 사신을 보낸 근본적인 목적은 이 성전 건축, 자신의 선친 다윗 왕이 의도했던 그 성전 건축을 계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두로 왕이 그 축가 사절단을 보낸 그 의도를 이스라엘과 두로가 계속해서 우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표시라고 바르게 이해를 하고, 지금이야말로 이제 두로와 교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타서 이제 자신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다시 그 두로 왕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 두로 왕에게 사절단을 통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두로 왕에게 말하기를 두로 왕 히람이 사랑했던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즉 자신의 선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사방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었었다라고 상기를 시킵니다. 여기서 사방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평화와 거룩의 상징이 되어야 할 성전 건축자로서는 부족하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가장 1차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병역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쟁 물자에 필요한 돈도 제공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한다. 이거는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가중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금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그런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이 솔로몬이나 이 백성들도 가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두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는 대신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원수들을 다 모두 정복한 후에 평화가 안착되었을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즉 다윗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사방의 모든 적을 이제 다 파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소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평화가 안착되기까지 그것을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상징하는 그런 교회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사탄과 이런 원수들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을 통해 그 다음에 성전인 교회가 건축되는 것, 이거를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재앙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적기다, 성전을 건축하기 적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한 후에 이 다윗 왕, 이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이렇게 어떤 전쟁도 없고 그런 평화가 안착됐던 시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주변의 나라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수백 년의 역사였는데, 이제 드디어 솔로몬 때 그렇게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원수도 재앙도 없게 되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강대국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비로소 이때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성전을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제공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그런 물자를 또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준비시키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 건축의 주체가 비록 솔로몬 왕과 히람과 또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그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모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서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잊지 않고 그 열왕기서 저자도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방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셨고 또 자신의 선친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비로소 자신의 의중을 밝힙니다. 즉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자신의 업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두로왕 히람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로 왕에게 부탁하기를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벌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종들과 이 두루 왕의 종들과 함께 하겠고, 또 히람의 종들에 대해서는 싹스를 히람 왕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돈 사람만큼 벌목에 뛰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시돈도 페니키아의 수도 중에 하나인데, 이는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 시돈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뛰어났고, 배를 만들기 위한 나무를 벌목하는데도 이 시돈 사람만큼 그런 기술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성경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없죠. 사라지고. 근데 이 백향목이 굉장히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큰 숲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백향목이 1000m 이상의 고산에서 자랐던 그런 나무인데, 높이가 한 40m 정도 되고 이 지름이 한 3m 이를 정도로 아주 곱고 그런 아름다운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 고유의 그런 진한 향기 때문에 그 해충의 그런 병충해도 적었고, 추운 지방에서 자라서 내구성이 강하고 또 광을 아름답게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귀한 값진 그런 제목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그 자재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이 말을 들은 히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외칩니다. 즉 두루 왕의 입장에서 보면 두루 왕이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은 이 두루와 이스라엘 간의 정치적인 동맹을 결속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해서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냈는데 솔로몬에게 뜻하지 않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의종을 듣고 벌목을 통해서 또 이 두로에게 필요한 그런 식량을 싹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그런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두루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겠죠. 척박한 땅에서 늘 이 이스라엘과 이런 이스라엘부터 식량을 조달했던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미리 그렇게 이런 자신의 필요를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두루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던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외교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지혜를 두루 왕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지혜가 이방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지혜 그 자체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한데 그런 일단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은 솔로몬의 제안을 들은 히람이 또다시 사절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자신이 이 솔로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구한 대로 백향목과 이에 더해서 잣나무도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운반하는 방법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에서 이 벌목한 이 목재는 일단 육로를 통해서 베니게 연안까지 옮겨지고 거기서 바다로 뗏목으로 그렇게 뗏목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요바항까지 그렇게 수운을 합니다. 배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옮기는 이런 방식으로 백향목이 성전 제목들이 그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람이 이렇게 성전 제목을 제공하는 대신에 자신의 궁정을 위해서 음식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솔로몬의 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히람의 요구대로 밀 2만 그루와 맑은 기름 20그루를 해마다 주었습니다. 성전 건축과 또 이제 왕궁 건축까지 20년이거든요. 그 20년 동안 해마다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밀가루 2만 그루가 어느 정도냐면 앞에 우리가 4장 22절에서 솔로몬의 궁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이 밀가루가 30그루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30그루는 14,000명이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그 2만 그루면 30 곱하기 365 해도 11,000이 안 됩니다. 근데 2만 그루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솔로몬이 그 하루에 소비하는 양의 2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도 이 두로 왕의 이 것에 만족했다라는 표시기도 하고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풍성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솔로몬과 히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서로 약조를 맺은 것의 원인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일련의 과정이 솔로몬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이 과정 속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치적인 안정과 평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자신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성취라고 하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재물들을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열왕기 저자가 굳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이 결과를 미리 이제 복선을 깔면서 그것에 대한 슬픔을 이렇게 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전례가 없는 부와 영화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1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를 떠나버립니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서 지혜를 거두어가시고 그 결과 솔로몬 왕국은 종교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파행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저자는 이런 솔로몬 왕국의 종말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버린 솔로몬의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 또 영적인 어떤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래도 좀 뭐가 낫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어떤 강함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삶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하루도 이런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전쟁이 끝나고 모든 원수들이 다 제압이 되고 평화가 안착되어야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중요한 자재였던 백향목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히람과 그런 다윗과의 그런 우호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런 것을 얻는데 순적하게 길을 미리 준비하셨기에 그것 또한 가능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치적 유형상 솔로몬의 치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가서는 그것을 망각하고 여호와를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히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